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이다, 끝으로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끝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두 가지 것에 연연하지 않으시는데, 과거와 그 다음에 우리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실제적인 예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부터 디도까지 그렇게 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움과 낮아지심과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신 그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관제와 같이 이 포도주로 모든 재물 위에 자기를 짜서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디도도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함께 형제된 자요, 군사된 자요,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힘을 썼다, 사도 바울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를 볼 때 그들의 과거가 어땠다, 성경은 과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었다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이 무엇을 했었는가도 성경이 그냥 나중에 한마디 힌트만 줄 뿐이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디모데가 어떤 조건의 남자였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조건의 남자였었다, 디도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었다, 아무도, 여러분 이 성경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몇 군데에서 자기 대적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조건을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성경에 한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 가운데서, 히브리인이라고 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운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순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똑같은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출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여러분 사가랴와 또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혈통이 중요하고 조건, 과거가 어떠했었다 관심이 없지만, 하도 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오늘날도 이 빌립보서와 똑같습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 여러분 스펙부터 봅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느냐를 보지, 현재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고 영성이 있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눈이 있다, 그런 목회자를 뽑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그렇다고 그런 목회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 교회마다 목사님 이렇게 청빙하면은 우리 교회 이번에 몇 명 왔다, 79명 왔다, 그거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 자랑하는 결과가 몇 년 지나 보면 다 왜 그렇게 또다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말짱 도루묵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분을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종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도 중요합니다. 목회자인 제게는 그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어떤 성령으로 교제하고, 또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위로도 베풀고 권면도 하고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서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봉동중앙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봉동중앙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여러분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푸득불 자기의 조건에 대해서 또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대적자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 디도의 목회자인 디도의 육체적인 환난, 질병, 죽을 병에 걸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싹 문제가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사그라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절대 너희가 세 가지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개를 따라가지 말아라. 두 번째, 행악자를 따라가지 말아라. 세 번째, 손할례당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따라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딱 한 가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을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스펙과 외적으로 모든 사람들 보이는데 와 정말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는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옷도 다르게 입고 여러분 이 팔 밑으로부터 허리까지 수술을 달고 한쪽에는 금수술 한쪽에는 은수술을 달고 왼수술이라네. 여러분 은수술을 달고 여러분 두 팔을 들고 시장 내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영성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또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11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통틀어서도 일주일에 저 2번씩 금식 못합니다. 11조는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 그거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놓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들에게 예수 생명이 끊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자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느냐 여러분 그거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과거의 삶 이전까지 좋아했던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예수님만 알고 싶어요.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만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 말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하고 탁월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좋은 것이 없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저는 공장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도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아들들 있어요. 근데 나는 큰아들이 제일인 줄 알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큰아들이 제일인 줄 알아. 그 말은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큰아들이 제일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우선순위 그렇게 두는 것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결론적으로 저도 못을 박아놓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서 아무리 눈에 보이게 신앙생활 잘해도 그 사람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반대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좋던 것 자기 자신에게 꼭 유익하던 것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끝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뻐함의 원천이 어떤 거냐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가짜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에요. 진짜는 무엇이지만이라뇨? 진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제일로 삼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없으면 답답해서 여러분 괴로워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좀 대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개들 2절이에요. 3장 2절. 개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외식하고 자기 자아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누가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아주 공격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예요.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그 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 말은 다시요. 개가 바리새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겉으로 모든 것을 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배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정신은 밖에 외출가 있고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있는 그게 아니라 예배하는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여러분들이 뜨겁게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심령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와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게 성령의 봉사거든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예요. 개.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2절로 또 가야겠죠. 행악하는 자들 이 사람은 어떤 자들이에요? 행악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에서 배웠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행악자들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때요. 내 유익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 어떤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거 행악자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만 위하여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디도와 디모데 같은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행악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교회는 공장이 돼서 안 돼요. 신자를 찍어내는 공장에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줘야 되고 우리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던져놓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그러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한 예배 회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의 일을 구하지 말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2절로 가야 되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 여러분 몸을 상하게 한다 그 육체 할례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게 참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2절에서 얘기하는 개, 행악자, 여러분 뭐 손할례당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손할례당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사도 바울이 반대적인 필요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내 의를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나는 정말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가.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과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옛날에는 뭣도 했었고 옛날 교회에서는 어떻고 개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만큼 예수의 일을 구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이 보잘것없는 육체, 제가 이 하나님이 한 번만 훅 불면은요 우리 육체 숨도 못 쉬어요. 그 육체를 신뢰해서 육체에다가 할례 행한 것, 그것이 무슨 이 하늘나라 열쇠를 받은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라도 삶을 바꿔야 됩니다. 내 과거 중심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안에 있는 중심, 그 다음에 내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과거 이야기는,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한 스펙을 자랑할 사람이, 외적인 것을 자랑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총각이에요. 총각 다 갖췄습니다. 히브리인이고 나도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육체의 사인을 가지고 있다, 8일 만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베냐민 지파 뼈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나온 지파이고 유다 지파와 더불어 유일하게 여러분 성전을 지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지파가 베냐민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 하면 히브리인들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최고 지파로 뽑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까지 공부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석박사예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각에다가 유대인 여자들에게 정말로 그거 딱 제시하면은 아마 줄을 설 거예요. 그 정도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 여러분 학식, 돈, 그 다음에 유대인 내에서는 랍비 중에 랍비로 취급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 섬겼던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없지만 이 능력으로는요 오히려 일이 꼬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지만을 더 드러낼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나의 무능함과 나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종인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무지한 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 그분의 지혜롭고 그분의 높으심을 나타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것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7절과 8절의 유명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억 속에도 없어요. 과거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누군데, 이거 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잃어버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렸어요. 이거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냐면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뭘 못하냐면 버리는 걸 못해요. 내 안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손을 여러분 우리를 손을 딱 펴야 예수님이 우리 두 손 꼭 잡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쥐어주는데, 우리는 그 두 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조금의 물질, 조금의 명예, 그거 꼭 쥐고 예수님 앞에서도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버려야 얻어지죠. 내가 좋아하던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해로 여기고,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 정말 해로운 거다 예수님 앞에서, 그 정도 마음이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쓰레기요 배설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어요. 버리지 않는 한, 떠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다 그거 해로 여기라는 거예요. 네가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섰을 때 사람이,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보셨습니까? 자존심 버려보셨습니까? 옛날에 삶 버려보셨나요? 예수를 몇십 년 믿었어도 변화되는 모습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직분이 무슨 소용이에요, 직분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예요. 버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버린 적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다 좋은 것을, 정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사도 바울이 버렸다고 하는 그것 붙잡으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죠.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 여기는 거, 배설물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최근에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배설물 뭔지 모르세요? 한 단어로 새벽에 아침 입맛이 돌게 한번 해드릴까요? 똥! 왜 똥으로 여기고 다 버린 것을, 한국교회는 그거 얻게 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축복이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두 손에 붙들었을 때 그게 축복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한원이를 나눴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소원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막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살아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주님, 내가 그 십자가 체험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십자가 체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그 영광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사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군데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썼죠. 어디서 썼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안 쓴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썼죠?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 부활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디에 썼죠? 나머지 하나 성경?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맞추시는 분에게 세워봤을 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눈을, 이걸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잠시 이렇게, 어디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그에게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셔요. 소원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본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고난을 받았어도,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실제적으로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에 참여해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주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주님,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잖아요. 소원이 다
다른 것, 인간적으로 이것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홍 목사도 여러분 고난하면은 죄송합니다. 고난과 고통하면은 두렵고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유명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게 소원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우리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고난 없어야 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들은 다 서울대학교 가야 되고 의사 돼야 되고 판사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을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을까? 나도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점입니다. 정점. 십자가 외에 부활 외에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 아니에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배설물로 여기는 그거 한가득 또다시 원색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똥이라고요. 똥 두 손에다 가득 들고 자랑하는 거 보십시오. 내 똥 굽다. 우리가 인생에서 지금 자랑하는 것들이 그거라니까요. 맨날 모이면 세상에서 어떻고 내 모피 코트가 어떻고 이번에 차를 바꿨는데 어떻고 그거 다 뭐예요? 손에다가 죄송하지만 똥 들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고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고통을 받으셨을까. 주님 내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체험하기를 원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